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내가 곧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는 청교도 신학자인 느헤미야 로저스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한 왕, 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다. 이처럼 교회는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그리고 한 세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다. 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뜬금없다는 거예요. 앞뒤의 맥락과 다르다는 겁니다. 6장 13절을 볼까요?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로 끝나고요. 7장 2절은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자, 근데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보면은 마음을 넓혀라. 그와 관련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뒤 내용과 호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차라리 6장 13절에서 그냥 건너뛰어서 7장 2절로 가게 되면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빠진 걸 이 부분에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맥락 없는 삽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삽입한 말씀도 꽤 묵직합니다. 오늘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가치가 매우 무겁다, 이런 얘기인데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불의, 어둠, 벨리알은 마귀를 뜻합니다. 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했는데, 매도하던 때가 있었죠, 과거에.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모종의 엘리트 의식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사실 모두가 못 배우고 모두가 가난할 때는 기독교가 곧 미국이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그 기독교가 매끈한 나라에 앞서가는 신문물로 여겨졌을 때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해도 크게 어색하거나 말도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좀 의식 있는 사람이지, 뭔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사실 또 안 믿는 사람이 모두 불의, 어둠, 마귀, 우상 숭배자겠습니까? 게다가 교인 중에는 정말 불의, 어둠, 마귀, 우상 숭배자라고 지탄받을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매인다,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엮인다는 뜻이죠. 자,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경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끝부분에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성전이 교회겠지요. 성전이라고 해서 공간을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신약 이후로 교회는 그렇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 세운다면서 성전 건축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성전이 언제적 성전입니까? 자,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됐느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 눈에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장사치들이 그냥 성전을 더럽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정화하신 정도가 아니죠. 파괴하셨습니다. 서기치시면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됐잖아요.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은 실현됐습니다. 그 뒤로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이 건강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한 교회인가? 또 어떤 관계의 교회인가? 지향하는 바가 바른 교회인가? 이걸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단지 이 교회에 출석한다, 등록했다, 이 차원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여기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겠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는 좀 엄격합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운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능멸하고 사유화하려는 자가 있다면 발붙여서는 안 될 교회지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정말 앞장선다면은 그건 청산돼야죠. 어떻게 발붙일 수 있겠어요? 왜냐?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니까요.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곧 공동체 구성원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각 나라와 지역에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교회이면서 성전임을 자각해서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지미선이 부르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노래 함께 하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과 또한 묵상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